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을 점령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지만 땅을 분배하는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점령할 때는 외부의 적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게 되지만은 땅을 나눌 때는 그렇지가 않지요. 뭔가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왠지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전투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돼도 뭐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될까요?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땅 분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의 몸이 늙게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하고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기능들이 떨어지곤 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요, 관절도 아파오고요,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에게 험담하는 소리는 잘도 들리지요. 인지력이나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지지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하고 돌아버릴 것이니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할 터입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여 가끔은 힘들면 한숨 쉬고 하늘을 한번 볼 것이라.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소이다.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혹시 아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 중에 늙음의 미학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가 청춘처럼 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나라를 소망할까요? 아마도 이 땅에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사가 건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건강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해야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을 넘어서
더 젊어지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믿음의 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때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들을,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한 해 한 해 더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시작하면서 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아니면은 누가 죽음에, 이런 표현들은 꼭 개인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졌다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상황,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정복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단기간에 급히 쫓아내게 되면 오히려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오히려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단번에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정복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의 고난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도 몸에 가시가 있었고요, 힘써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강한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연약함과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바로 그것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남겨진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들에게 남겨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걱정과 안타까움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1절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정복해야 될 땅을,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땅을 얻을 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점령하지 못한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괴로움이나 책임이기 이전에 축복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 세대, 부모님 세대가 다 이루어 놓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게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각 시대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아직 무엇인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전쟁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후의 모든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약속이지요. 결국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뎌야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그때까지 그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왔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걱정도 많았지요. 불안해했지요. 그렇지만 이후에 그들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과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 세대가 보면 다음 세대가 참 염려될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을 함께 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잘 계승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지요.
내가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해야만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흘러왔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잠시 주춤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지지만 그때에도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었지요.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들까지 그 믿음이,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소망 중에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 이루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명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땅을 분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점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을 분배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바로 누림과 안식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안에서 누리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때때로는 함께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누리는 것을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누림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것은 단지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남겨진 싸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요. 분명히 이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안식하고 누리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모두가 믿음의 그 모습이 모두가 똑같지가 않지요.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신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각자의 영적인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당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 표현대로만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고 그들에게는 뭐가 기업이 돼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화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드리고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곡식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짐승을 불태우고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기름은 하나님 거로 태워드리고요. 보통은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름만 드시고 살과 최고로 맛있는 부위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이것만 양식이 된다면 제사장은 좋을까요? 날마다 고기만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심각한 비만이 되어서 다양한 성인병을 앓다가 일찍 죽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주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부터 일정 부분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지요. 그곳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생계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지금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땅을 분배하면서 꼭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레위인이 가진 것은 뭐였냐면 대표성이지요. 여러분, 레위인은 모든 지파에서 흩어져 살아야 하지요. 그때 레위인의 사명은 모든 지파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해야 하고요. 자신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지금 모든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전쟁과 믿음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첫 출발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인은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을 얻을 때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그분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하고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겨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겨진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고 안식하려 하지 말고, 물론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몇 세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100세 전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늙어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일도 생각보다 오래 걸린 듯합니다. 자, 왜 이 일이 오래 걸렸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도 그 구체적인 모습을 바뀌기는 했지만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생을 마감하는데 어쩌면 그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남겨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듯이 더 건강하도록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통 그것에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심이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지요. 아직은 제가 건강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육신이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도 많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아파도 그냥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건강하게 이 땅을 떠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다 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교회 직분자들은 70세 은퇴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65세 때 은퇴하지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은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싸움을 그때까지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다만 단순히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도권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를 이끌고 직접 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힘써 싸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내년부터 제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100세가 되면 제가 좀 착하니까요, 한 10년은 제가 줄어드리겠습니다. 90세가 되면은 마음껏 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못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두려워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곧 만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삶이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우순 일을 얻을 때까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래요, 90세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90세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